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 7절, 8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봉독합시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돌이키라는 영적 신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양을 치고 또 농사를 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의 예언 활동은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기였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정책 하나, 그리고 외교책 하나는 잘 썼던 것 같아요. 나라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부유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회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상류층은 잘 살고 잘 먹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부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쌓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양극화가 매우 심했습니다. 부의 편중이 매우 심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부유하고 향락스러운 생활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독하게 큰 가난을 겪었던 그런 시기예요. 당연히 그 사회 윤리적 그 타락 이면에는 영적 타락이 같이 있었죠.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풍요의 신, 대지의 신, 또 뭐 곡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데 힘을 썼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직후에 이제 누가 활동을 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호세아보다 좀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에서 어쨌든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 탁 붙들려가지고 낯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예언 활동을 주로 했던 것은 베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곳에 소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가 베델과 단에다가, 즉 최남단과 자기 나라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 우상도 앉혀놓고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뽑아놓고 그래놓고 그렇게 왕국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초대 왕처럼 비슷하게 이 여로보암 2세 왕 역시 이 베델이 이 자기들 나름의 성소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그대로 자행되었고, 또 거기서 수많은
또 사회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은 우선 당연히 이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메시지였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 우리 이렇게 지금 나라가 번영하고 있는데 이 주변 인근 나라들 조그마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나, 엉뚱한 소리를 지금 안 그래도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초를 치고 다니나, 이렇게 오인을 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 영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문제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특별히 꼽고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부유함과 향락과 사치의 이면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 무슨 무덤덤한 상태로 이게 무슨 문제냐 싶을 정도로 눈 감고 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약자의 고통에 민감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절망하는 이들의 그 고통에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지를 더 잘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사람들을 보고 무덤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고통에 대한 민감성, 약자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영적 성숙의 중요한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런 일들이 뻔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만 혼자 편안하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보니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으로 일깨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너희들 나름대로의 제사, 의식, 종교, 의례도 다 하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헛일이다. 그게 제대로 된 제사냐? 그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희 이윤과 탐욕을 위해서 그저 그냥 눈가리식으로 그저 하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어디 내가 받을 만한 제사가 하나 있더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식적 제사, 자기중심적 제사에 치우쳐 있었죠. 지금 그것이 너희들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저런 영적 신호를 주었단 말이에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었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게요. 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느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 먹을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농사 짓는 일이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농사가 잘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7절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농사하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알 신은요, 이 농사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라는 은혜를 이 대지에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가 촉촉히 적셔서 비를 받아서 거기서 곡물을 내는 거죠. 바알의 은혜, 바알 그리고 대지의 신이 바알의 신이 서로 만나서 결합할 때 그때 풍요한 물질이 또 열매가 맺어진다.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이거든요. 너희가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 신이 그렇게 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바알 신은 헛신앙이고 쓸데없는 신앙이었고 잘못된 신앙이었다. 이걸 일깨우시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들 나름의 신앙이 그들 인생에 사실 오히려 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9절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 이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도 나름대로 가나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기술, 최신의 농기술도 잘 배워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줬단 말이에요. 그 노력도 다 헛일로 하나님 돌이켰단 말이에요. 다 허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노력을 다 허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다는 겁니다. 10절 전염병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도 보내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고난을 홀로 맞서서 또는 도피하려거나 회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힘든 일은 힘든 일 뿐이라고요. 그냥 불행한 일은 불행할 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 자세로 대응을 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세상 농사 짓는 일을 관심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사람 농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그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농사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우리 내면을, 우리 인격을 농사 지으시라고요. 너 내 사람이다. 나와 함께 생을 살고 나와 함께 어려운 일도 맡고 나와 함께 좋은 일도 누리고 나와 함께 인생의 최상의 삶을 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것 원하시잖아요. 오로지 거기에 관심, 즉 다른 말로 사람 농사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우리 농사를 때로 망쳐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잘못된 꾀와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어려움을 자초할 때 그냥 때로는 방임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깨닫도록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임입니다.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신호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그 순간에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보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 앞에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견뎌내기 위해서 씨름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신호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여러 차례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돌이키라는 신호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살펴서 주 앞에 겸손히 다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잖아요. 언제든지 더 좋은 기회로 이끌으실 준비가 되어 주신 분인데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11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곧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환상 속에서 살아요. 이런 철학, 이런 가르침, 이런저런 헛된 망상과 자기 나름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고 해요. 뭐가 좋은 인생이고 뭐가 성공이고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때로는 좌절 앞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또 자기 신념과 마음가짐과 또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점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반복해서 그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노력 여하에 내 성공이 달려있지, 내 능력 여하에, 내 자격증 여하에, 내 지위 여하에, 내 개인적 힘의 여하에 내 성공이 잘려있어. 이것도 역시 흔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세상살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다 됩니까? 그리고 세상살이가 자기 능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일보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서로의 협력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눈물 속에서 자기 성공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이윤을 취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누군가 망하고 피눈물 흘리는, 누군가가 큰 부를 주식으로 이뤘다, 누군가는 어디에서는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과 이 경제활동이든 어쨌든 사회생활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냥 다 내 노력으로 다 된 것도 아니고요, 마냥 내 실패가 다 나의 잘못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엮이고 설킨 이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또 자기 능력이 모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듯 하는 것 역시 잘못된 세계관이고 이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그런 신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주신 말씀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저런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라 이야기하시니 우리도 그 앞에 겸손히 주 앞에 섬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또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만 주를 기억하면, 우리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풍요하게 또 자유하게 살 수 있음을 저희들 굳게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 또 환난 당한 이들 모두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주님